가장 먼저 느껴야 될 거는 명상에 대해서는 자성을 느끼는 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명심, 요걸 제가 행복시한 명상,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우리가 자성을 느끼는 기본적인 틀령만 알면은 행복의 씨앗을 갖기 때문이에요. 자성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게 자성이라는 건 우리가 참나를 아는 거거든요. 자성이라는 건 우리가 참나를 이야기하는데 참나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 참나를 아는 건 그렇게 어렵잖아요.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견성이라는 말을 쓰죠. 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별로 쉬운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런 느낌인지를 본인이 포착하기 힘들어요. 가장 어려운 게. 그러니까 그렇게 포착하다 못하면은 힘든 고행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힘든 고행의 길로. 이런가 저런가 모르니까는 들어간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요걸 바로 들어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명상법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뇌명상에 대해서. 산모들한테 할 때는 요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기와 함께하는 명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종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참나를 갖다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 우리가 태아를 바라보면서 그 자성을 갖다가 본인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뇌명상이. 일반인도 똑같습니다. 이거 뇌명상이라는 건. 뇌명상이 뭐냐면 우리가 뇌의 그걸 정확하게 알고 뇌와 손가락과 일치하는, 손가락과 같이 손가락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것도 결국에서는 참나의 상태를 갖다 알게 되는 겁니다. 산모들하고 같이 할 때는 산모들은 이것도 아기와 함께하는 뇌명상이 되겠습니다. 요 방법들은 제가 그 목소리로서 같이 유도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마하고 엄마의 손과 아기의 뇌와 엄마의 손가락 관계로 유도하는 방법도, 이것도 바로 뭐냐면 참나의 그냥 기본적인 가치이면서 엄마가 참나 상태에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것까지는 어디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참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놓고 본인이 익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명상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명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다섯 번째 뇌명상이 되겠어요. 뇌조절 명상. 뇌조절 명상이라는 거는 저희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강의를 들어서 다 알 겁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삼음삼량의 상태에서 우리가 삼음삼량을 이거 어렵게 쓰면 삼음과 삼량이 있잖아요. 요거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를 삼음삼량의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태양인 상태. 그러면 여기는 나오는 게 뭐냐면 태양인 상태, 예를 들어 소양, 태양, 양명, 소음, 태음, 그 다음에 고름. 그러면 다시 소양, 태양, 이게 넘어가지. 계속 순환이 되는, 파동의 기본적인 순환이 되는 이 상태를 조절해 주는 것이,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이 뇌조절 명상이 되겠습니다. 이 배웠는데 배운 걸 가지고 명상화 시켜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해드리겠다. 똑같아. 이 방법도 그 산모들한테는 똑같이 아기와 함께하는 뇌조절 명상입니다. 이건 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산모들한테만 제가 유도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모님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심 느낌이 좀 더 복잡하면 이제 아기와 같이 하는 명상이 같이. 이것도 물론 다 산모들은 하셔야 됩니다. 다 해서 본인 자신이 알아야지 그 다음에 가서 같이 명상을 갖다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 명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조절 명상인데, 뇌조절 명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단계가 이렇게 6가지 단계, 산모님한테는 6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음성으로 유도시켜 드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맞춰서 본인이 손가락과 뇌의 관계를 잘 알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요거 강의 다 끝난 게 아니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요거 한 철 끝내서 산모들도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끝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강의는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강의가 이제 명상이라는 강의니까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건 막주 이유 좋고, 이건 두 가지의 우리의 명상,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면서 조금씩 이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걸 오늘 잘 들으셔야지 그 생명심 느끼기 명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명상하면은 이게 명상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 개념이에요. 사실상은 눈 감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사실상 우리가 명상하는 거는 우리가 뇌 태교 명상할 때 바로 명상입니다. 이게 씁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기. 그리고 뇌 조절 명상할 때 이걸 쓴단 말이에요. 왜 다르냐면은 이거는 우리 공부하신 분께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1수부터 생각해서 10수가 생각한다 하고 1수, 10수부터 천운과 지기가 만들어진 모든 과정을 숙지했기 때문에 그 상이 자체의 명상이 상입니다. 이건 명상이라는 건 옛날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명상인데, 이 명상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세계적으로 명상법을 일으킨 거는 인도 명상이 나와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불교에서 많이 하는 명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아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자면은,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정, 지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봅니다. 바람이 이렇게 됩니다. 선정이 사실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상에 속합니다. 고요함 속에 지혜, 우리가 사마타라는 말을 이제 쓰고, 이거를 갖다 위파사나 이렇게 쓰죠. 위파사나. 네. 바람이는 그냥 바람이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이 나온 거고,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이야기는 선정의 이야기입니다. 선정. 고유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유가의 이야기인데, 유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거경, 궁리, 그 다음에 역행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뭐냐면 수행적 체계예요. 거경하면은, 경이란 거는 우리가 깨어있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머무를 것자에다가 공경할 경자를 씁니다. 이렇게. 네. 궁리하면 뭐냐면 지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선정 상태 내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항상 판단의 기준이 되거든요.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궁리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치를 궁구히 하는 뜻이죠. 궁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역행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궁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실천하는 겁니다. 이 바람일도 똑같죠? 바람일에는 육바람일 있죠. 육바람일. 6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선정 지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지계, 인욕,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이게 다입니다. 선정, 지혜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이 되겠습니다. 정진 바람에. 이 6가지가 뭐냐면 바람이 돼요. 이것도 실천사항입니다. 실천사항.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를 얻어서 여기서 바로 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거경이니까 머물러서 견성을 하게 되고, 그 견성 상태 내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삶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죠. 그렇게 위해서 하게 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궁리를 하게 돼서 하게 돼가지고 궁리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일명학당에서는 이거 각지행이라고 이걸 이렇게 말을 좀 간단하게 똑같이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각이라는 건 그 말 자체로 깨어 있는 그 자체죠. 예. 그래서 안단 말이죠. 그 다음엔 안 걸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수행적 차이가 서로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명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거경을 이야기하고 불가에서는 선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왜 다 필요 없고 먼저 지혜니 궁리니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설명은 거의 빼고 우리가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상태를 아는 것이. 옛날 선사들은 견성 자체를 그렇게 큰 걸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번에 설명했듯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왜냐하면 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우리 과학적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탕의식이라고 이야기했죠. 바탕의식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는 감정이 상태. 예를 들어서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따라서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생각을 깔게 해주는 의식이 존재합니다. 저번에 우리는 과학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 시상내에 수집판내 핵에 의해서 우리가 각성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글루타메이트나 각성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그기 전에 뭐가 해야 되냐면 세로토닌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온 신호체계에 의해서 세로토닌이 분비하게 되고 그 세로토닌이 강내로 퍼져나가는 수집판내 핵에 있는 세포로 전달돼서 그 세포가 글루타메이트를 전 뇌에 뿌려주게 될 때 바로 의식이 탁 켜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우리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관찰해 보면 돼요. 조용하게. 이것 자체의 큰 특징이 뭐냐면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고요하다. 두 번째는 뭔지 모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요하다, 알아차리고 있다. 바로 이런 의식이거든요. 고요하면서도 우리가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평정하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이 바탕의식, 선정이라는 바탕의식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잘 관찰해보면 내가 그냥 급격한 상태에 그냥 있을 땐 잘 모르는데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일어날 때 보면 딱 보면 그게 왜 그런 감정이 나한테 올라왔지? 이걸 되돌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그 감정을 이렇게 되돌아 볼 수 있는 힘이 뭐에 있냐면 바로 바탕의식에 있는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러니까 모든 걸 탁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모든 감정을 다 끊고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걸 몰라. 에이, 괜찮아,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상태를 그때 맨 마지막에 깔리는 의식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바탕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눈을 뜨건 감건 관계없이 있다가 모든 생각을 딱 내려놓고 보이는 모든 대상이라든지 생각하는 모든 대상을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탁 내려놓고 나왔을 때 놓고 나면은 저것과 상대와 모든 게 끊어지면서 동일감이 느끼는 동일감, 합일감이 생긴다면 싹 꺼지면서
그런 걸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깊은 단계를 가르쳐서 일선정, 이선정 뭐 쭉 나오고 무슨 측정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취해서 살 필요가 없다고. 꼭 잘못하면 마치 죄를 먹은 것과 똑같아. 그 상태에 산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불교의 아라한이라고 하는 단계는 바로 그 깊이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선정, 이선정, 삼선정 쭉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니까 맨날 거기에 취해서 들어가서 그걸 만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것만 만나고. 왜냐면 그거 받는다 되면 꼭 따라오는 게 희열이기 때문에 희열감이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멍청하게 멍하니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쭉 들어가면서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안으로 반주해서 보면서 안으로 보는 반주해 보면서 때로는 집중하고 때로는 잊어먹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홀망홀조죠.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홀망홀조라는 거예요. 홀망홀조 하게 되면은 그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만날수록 희열감이 생기는 거예요. 희열감이. 그래서 그 희열감에 빠져서 선정에 오래 들어가 있는 걸 엑스페라이. 그 희열감만 어느 정도 느끼면 된다. 왜 엑스페냐면 이것에도 빠져버리게 되면 이쪽에만 갈 생각을 하지 그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윗바사나라는 건 뭐냐, 그 생활을 하기 위한 지혜거든요. 여기에 지혜라고 그러면 남들은 알 때는 천지사방의 모든 걸 다 알고 꿰뚫고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혜예요. 천하의 모든 일을 하나같이 꿰뚫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고 그렇게 하신 분도 없어요. 왜 안 되냐는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갇혀있는 시간과 공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 많아요.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상태가 이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바뀌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의식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우리가 좀 고급적인 물리학과 같이 해서 왜 의식에 의해서 세상이 가름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렇지 않고 이런 우리가 거경이라든지 우리가 깨우쳐서 안다든지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바탕의식 내에 있기 때문에 고유함과 알아차림만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걸 자기가 그걸 보고 있다면은 그걸 보고선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이미 견성하고 우리가 선정삼면에 있는 겁니다. 그걸 깊이 연구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서 뭐 1선정, 3선정, 4선정 들어가고 뭐 무색 취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웅중이리요 무슨 뭐 많은 해서 대오각찰했다 이야기하지만은 대오각찰 했다는 말이 나오니까는 모든 걸 다 알았던 소리예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어떻게 다 압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왜 알 수 없냐면은 나중에 분자운동론하고 그 시간과 타임이 다 달라요. 공간하고 점유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분자에서 전자운동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잖아요. 그 우리 의식 상태 내에서 그것과 접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주가 폭발할 때 폭발한 게 불과 10에서 마이너스 41승이라고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어떻게 해요? 제가 말하는 순간 41쯤 다 지나가 버렸는데 몇 억 곱이 큰 숫자, 마이너스 41승이라는 숫자는 셀 수가 없는 숫자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적 대상하고 실질적인 계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아까 이야기한 공간과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바탕의식으로서 고유함과 알아차림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생명심 느끼 명상, 그럼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존재한다는 생명심에 관계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생존하고 바로 이것이 생명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고유하면서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는 생존, 생명심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은
가지고 있으면 늘 자기 신한테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늘 이게 있다는 걸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되돌아보기 때문에 그걸 되돌아보면 그 안은 평온하고 남과 남을 구별하지 않고 평온하고 항상 늘 평안하고 시공간이 초월.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시공간이 초월된 상태입니다. 이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보게 되면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우리가 하나님 자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려온 자리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온 자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생명심을 느끼기 명상은 바로 뭐냐면 이런 명상들을 알기 위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거경 궁리 이렇게 쓰죠. 궁리라고. 여기서는 선정 이렇게 했습니다. 선정 지혜. 이 지혜라고 하고 궁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안다고 이렇게 쓰. 의미가 조금씩은 다른데 지혜도 마찬가지로 이 선정 상태가 아니면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요한 상태, 마음이 알아차린 고요한 상태야 돼만이 전체 쪽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교는 역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역행. 요거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 고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하나만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 그 궁리니 뭐 나오지만은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우리가 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저희는 이렇게 명상으로 들어가죠. 이것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의 원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여태 내려온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궁리한다는 것은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생활에 어떻게 응용하고 정치에 어떻게 응용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옛날 그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라든지 거경 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사실 따지고 나면은 여기는 뭘 이야기하면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양심, 그렇죠?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저번에 우리 강의도 한번 했죠.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명상은 우리가 알고 이 명상은 꼭 원리론이 있죠. 우리는 요거 명상에 넘어갈 때 옛날에 대한 것들은 좀 적고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걸 좀 이야기하면은 명상에는 꼭 우리가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천운, 그 다음에 지기 이렇게, 그 다음에 육식, 운기 이렇게 넘어가죠. 이러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것을 아는 것 자체의 원리를 아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알아서 우리가 자리이타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불교에서도 육바람이 있고 이것도 역행의 기본이 되는 역행 기본은 이쪽엔 역행은 육바람이지만
그 불교의 그 유학의 역행은 뭐냐면은 유교에서 역행은 뭐냐면은 인의예지입니다. 인의예지. 신을 시행하는 기본적인. 우리는 이걸 배워서 그 뇌명상이라든지 어떤 명상을 해서 남과 같이 공유하는 자리대행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서 명상 상태를 만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적 원리를 가지고 배워서 그걸 명상화시켜서 남한테 남의 생명을 취해줄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뇌 조절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 뇌 조절 명상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도 조절이 되지만은 남도 태아도 남도 모든 사람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투령이 돼요.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니에이션이나 육바라밀로 남한테 그 행을 갖다가 해주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걸 배워서 남의 생명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의 상태에서부터 이런 상태를 다 전체 이루는 것은 한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되풀이해서 여러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